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면 1000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의 능력과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의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며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을 주식에 투자했었는데 그 주가가 폭락하면서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10만 달러만 남은 거예요. 1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죠? 한 1억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김기대 집사님, 뭔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 저를 이렇게 보세요. 최봉희 선생님, 저를 보세요. 저를. 예배 시간에 저를 보셔야 돼. 우리 대화하지 마시고. 난 궁금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주식이 폭락하면서 한 10만 달러가 남게 됐는데, 여러분 10만 달러면 1억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살아요. 1억이면.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막 100억, 200억 갖고 살던 사람이 1억만 나오면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뒷골이 땡겨가지고 쓰러지는 바람에 쓰러져서 죽었어요. 1억이 남았는데, 근데 이제 이 1억이 남았잖아요. 유산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혼자 살았으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집안에 조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조카는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가난하게 살던 조카였거든요. 근데 그 조카에게 이제 변호사가 찾아가서 당신 삼촌이 이 유산을 남겼다고, 여기 당신에게 줄 유산이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딱 보니 세상에 1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1억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죽었어요. 같은 1억인데 어떤 사람은 1억이 너무 작게 느껴져서 충격을 받아 쓰러져 죽었고, 어떤 사람은 하면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자족의 능력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비천할 때는, 가난할 때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 거룩성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풍부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풍부할 때는 아주 덕스럽게 나눠주고 아주 여유있게 품위있게 살다가 가난하고 비천해지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우울증에 빠져서 사는 그런 분들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때로는 이 가난과 비천, 이런 것들은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풍부와 부요는 사람을 교만과 오만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절망과 교만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사탄 마귀가 준 올무요 함정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게 빠지게 만들고, 풍부하게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서 인생을 지옥으로 가는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과 소망을 잃지 않고 자족의 능력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족의 능력과 일체의 비결이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죠. 바울은 자족의 능력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궁핍은 인생을 절대, 인생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살아가게 하고 감사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조선임 사님은요, 어렸을 때 굉장히 아버님이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집사님이 학교 다니실 때 40년 전이죠. 40년, 45년 전인데 초등학교 다니실 때는요, 다 기사가 모셔드리고 중학교를 들어가셨는데, 중학교 그 앞이요, 비포장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요, 도로를 잠깐 하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요. 참 그렇게 참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래 우리 장 집사님이 조 집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시집을 잘 가신 거죠. 대박 대박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강남 도곡동에서 아주 그냥 잘 사셨는데, 우리 장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하시면서 그때 이제 VVIP예요. 백화점에 가서 하루 종일 쇼핑을 하면 그게 귀한 것을 모으셨대요. 그래서 명품을 사도 차 트렁크에서 꺼내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장희쌤이 이제 강원도에 이사 오시면서 평범하게 우리처럼 살아가시는데, 근데 장희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풍부함과 부유함 가운데 살았는데 감사한 걸 모르고 행복한 걸 몰랐대요. 특별히 우리 조집사님 볼 때마다 그때는 그렇게 미웠대요. 근데 지금은 신랑이 자는 모습만 봐도 사랑스러워. 우리 조집사님이 또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일해서 이제 갖고 오시는 월급분들 받으면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작은 별건 아니지만 반찬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나눠서 먹고 서로 이렇게 섬기고 받으면 작은 것이지만 너무 감사해요. 자녀들이 엄마를 사랑해서 옷 한 벌 사줘도, 옛날에는 뭐 명품만 입고 다니겠지만 그 옷 한 벌 사줘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동하시는데 막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성숙하게,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만들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줘요. 가족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가난은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장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걸 또 깨달으셨네. 내가 이거 설교에 딱 넣었는데 이미 이제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시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유하게 살 때는요, 세상 쾌락 따라 내 욕망 따라 살아가지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비천과 가난 궁핍은요,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부잣집 아들이었던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많아요.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 저에게 줄 돈 미리 좀 땡겨주세요. 하도 그냥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물려준 유산을 미리 줍니다. 철없는 아들에게, 젊은 아들에게. 이 아들이 호랑방탕하게 저 먼 나라로 가서 술 마시고 자기 육체 욕망과 소욕을 따라서 그 돈을 다 탕진해. 도박하고 술 마시고 죄 짓고.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70%가요. 그 돈을 관리 못해서 우리 그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죄에 빠지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저번 주에 보니까 사기를 치고 이래서 깜빡이 하더라고요. 270매로 로또 복권에 당첨했는데 180억을 세금 빼고 받았는데 그거 다 탕진하고요. 사기꾼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남의 집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에도 감옥에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돼지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쥐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 해 동안 죽더라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보니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할 게 많아요. 갈 데가 많아요. 볼 게 많아요. 그러나 비천해지면, 궁핍해지면, 가난해지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 할 수 없으면 그때는 눈을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욥은 부자로 살았지만 그가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건강과 재산과 자녀들까지 싹 걷어가지 않습니까? 그는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지만 욥기 42장을 보면 그 고난의 끝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하냐? 욥기 4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후한 때는 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귀로 듣는 신앙이었어요. 목장 모임을 하면
받은 은혜만 귀로 듣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욥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눈으로 뵙는 이제는 간증을 하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 눈으로 목격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든가요, 갈릴리에서 가난할 때,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천사에게 이르시죠. 사람들이 찾아오면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왜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아무것도 없는 시절, 주님이 좋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숨겨진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첫사랑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자 물에 푸르렁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 또한 가난과 궁핍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 때는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학식이 많고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건강하고 무술도 잘하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나 그가 40세 때에 그 모든 것이 있을 때에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는 애굽 사람 살인하고 도망자가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늙은 노인이 되어서 80세가 된 이 모세, 내세 건강도 무술 잘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고. 왜? 나이가 80이에요. 힘도 없고 지식,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80세인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 주권을 보여라.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학벌로, 네 지식으로, 네 명예로, 네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너를 보내는 거야. 그래야 네가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너에게 대언자 아론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줄 것이다. 너의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그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은 배운 게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궁핍함, 비천함이 그때야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시대에, 갑옷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무예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던 그 시대에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당당히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가난한 목동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나가지만 조약돌 5개도 필요 없었어요. 돌 하나로 골리앗을 썩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난하고 비천할 때마다, 궁핍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곡간 구유에 누이시고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아가시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고 여도 굴이 있건만 이제는 먹을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 때 비천해질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돼. 예수님의 낮아짐을 생각하게 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돼. 그때 보여요. 영원이라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자족이란 뜻은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헬라어는 아우타르케스 이런 원어인데 이 뜻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만족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뭐 가난하다고 괜찮습니다. 부하다고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마당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없다고 죽지 마세요. 우리는 소유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약함이, 비천함이 여러분들에게는 강함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비천함과 궁핍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능력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고대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모든 나의 고대가 쓰옵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던 거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번째로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죠. 다소는 무역도시였고 상업도시였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다소에서 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것은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보내주면 선경을 보내주면 그것으로 나눠주고 베푼다. 없으면 텐트를 쳐서 자기가 일하면서 자비랑 선교사로서 자족의 능력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주로 어떤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교만과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시키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건 없느냐. 솔로몬은 수나 물을 구하지 않아요. 근사의 수나 물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네가 너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부귀를 얻고 영화롭게 살아가면서 황금 궁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영토가 넓어지는데 지혜가 많다 보니까 솔로몬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정책으로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영토가 넓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처럼 그 죄악이 퍼지듯이 이게 퍼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몰렉과 밀곰을 섬기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우상 단지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인이 1000명이었는데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우상을 치워라. 치우지 않으면 내가 너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반으로 갈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하던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많아지니까 물질과 세상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해 버립니다.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하나님 성전에서 치우지 않아요.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어요.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다윗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던 다윗이 언제 타락하고 변질됩니까? 풍부에 처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풍부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고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풍부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것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요셉의 시대와 같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기록이 서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고 살 소망이 없어 절망하고 있어요. 요셉이 창고를 열어 그 근동일 때 모든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처럼 일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이라는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그리고 나는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교회를 개척할 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빌립보교회 초창기 때부터 사도 바울을 돕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어요.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였죠.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무덤이 없어요. 아무도 무서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지 못할 때 부자여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다 요셉이 당당히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판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무덤은요 석회서 바위를 동굴로 만들어서 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자기 무덤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방 무덤이에요. 무덤의 구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동굴에는 시체를 이렇게 누겼다가 그 시체가 썩으면 뼈를 추려서 둘째 무덤 안에, 도상자 안에 석사해서 지방 무덤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평민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값의 무덤인데 그 새 무덤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이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물질은 달란트, 은사가 돼요. 그걸 써야 돼요. 땅에 묻어놓으면 안 돼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쌓을 그 보물은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 보물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쇠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 쾌락을 위해 육신을 쌓지 말고
나라와 영광, 영원 구원과 가난한 자를 살리고 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사역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서 모든 땅과 모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긍정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공이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독이에요. 나의 삶 안에 거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능력의 원천이 누구입니까? 제 근본이 누구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인본이나 비천이나 풍부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천도 능력이 되고 풍부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능력의 근원 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돈이 있어서 영국 부하 3만 명을 먹이던가요? 아니요. 믿음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 때 그들은 지금 믿음으로 중국 내지 안에 들어갔어요. 내륙을 변화시켰어요. 12제자가 배운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물질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세상을 정복했나요? 로마를 정복했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40년 동안 안진뱅이 구걸하는 인생에게 그는 베드로가 지나가자 돈을 달라고 한 푼 줍시오. 베드로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옛날에는요 금과 은은 없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의 관세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만 있어요? 근거밖에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아요. 상황 따지고 형편 따지고 학벌 따지고 재산 따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과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능력의 원천 대신 지혜의 근원 대신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도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십시오. 이 자족의 능력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시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궁핍한 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원리를 알아서 축복을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것과 힘든 날지라도 주님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 되시고 힘 되신